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거룩한 교제가 있는 성도요 교제가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예. 우리 딸 서연이, 둘째 딸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애가 너무나 강하다고. 예, 그래서 저는 제 컴퓨터 화면에다가도 제 사진을 이렇게 해놓고 핸드폰에다가도 해놓고 저는 유튜브 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주중에도 항상 듣습니다. 예, 제 설교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들으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나보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사랑하시지만,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어떤 사회적인, 아니면 환경적인, 아니면 삶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 바로 모세가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무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굉장히 놀랍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심선미 집사님이거든요. 잘 나가던 무속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연예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연예인도 예수님을 믿는구나. 예, 저죠. 예, 옆에 이제 양동근입니다.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이 양동근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들이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또 연예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고 좀 신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습니다. 나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고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러다가 예수 믿었어.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러면 그냥 그래? 그러고 말아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그들을 믿게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나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열광하지만 그냥 아무도 무명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열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TV에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정말 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광하지도 않고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모세의 신앙은요,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모세는 바로의 그 왕궁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40살 동안,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 애국심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는 항상 상대적인 그러한 박탈감, 그러한 상처, 아픔, 그러한 것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좀 사명을 줘야 되겠다.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하여 그 사이에 누구를 끼워넣은 거예요? 모세를 끼워넣은 거예요. 새벽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강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사이에 누구를 끼워넣은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끼워넣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과 모세와의 사이 가운데 모세의 삶이 어땠을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모세의 환경은 어땠을까? 모세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땠을까? 모세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었죠. 그냥 가만히 잘만 살았어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국심이 강했어요.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니까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부터 발단이 돼서 살인자가 되어 바로 왕의 모습을, 바로 왕의 그 눈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80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라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포자기입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했을 때 이제 모세가 대답하여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애굽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같은 정도 히브리 사람들도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출애굽하자, 바로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더 가관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지 안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를 쫓아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한번 보세요. 누구의 말입니까? 그들의 말이 아니라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땐 다 지금 누구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너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너가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쓰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배신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출애굽기 2장 말씀 보세요. 2장 말씀을 보면 2장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쳤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는 모세의 바로의 양 아들로서 왕궁에 살지만 자기 민족은 뭐예요? 히브리 사람이었던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조차도 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날 또 밖에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들끼리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지금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것도 지금 힘든데 우리가 하나 되기도 바쁜데 왜 우리끼리 싸우냐? 우리 싸우지 말라. 그 이야기를 권면을 한 겁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야. 너를 세운 사람이 없어 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다스리는 자로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는 우리에게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사람을 죽인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세는 뭐예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왜 자기는 종으로 살아가는데 모세는 뭐예요? 왕궁에서 살아가니까. 몇 년 동안을? 40년 동안을. 그런데 보세요.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느니라. 모세가 누군데요? 양아들이잖아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왕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목숨이 귀하지만 그래도 고대 시대에 왕궁에 있던 사람이 백성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눈 감아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해도 아무도 누가 반항하지 않을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요? 바로가 누구를요? 모세를요.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를 도망을 가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저는 솔직히 목사이지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 모세는 지금 뭐 한 거예요? 도망간 거거든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까 봐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아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겁니다. 거절한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히브리서 말씀에는 모세를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것이 이제 후에 가서 모세의 변화되어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그 말씀이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궁금해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죠?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으로 살아갔는데 자기는 애국심이 있어서 히브리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넌 우리들의 지도자가 아니야. 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잖아. 그리고 왕궁에서는 바로는 모세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불신, 인간에 대한 상처. 내가 바로에게 가서 그들도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히브리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 또 히브리 사람에게 소외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고 그냥 왕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냥 자기가 입던 옷, 입던 옷을 가지고 바로가 이 일을 알고 바로가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도다 죽기 싫어서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살아온 인생이 40년.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나를 부르십니까? 나 다 포기했습니다. 나는 왕도 포기했고요. 히브리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지 안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냐라는 겁니다. 그러기 남들이 말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다 누구의 말입니까? 모세의 말입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이다. 이 말은 다 누구 말이에요? 모세 말인 거죠. 그러니 모세의 심정, 모세의 마음, 모세의 그 자존감은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그때 좀 도와주시지 하나님, 왜 이제 와서 나를 귀찮게 하냐, 이 표현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그리고 마른 손이 그 나병이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일강이 변하여 핏물이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표정은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바로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정은 무엇입니까? 그 모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 개인에 대한 표징이에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요, 바로 왕 앞에 가서 보여줬지만, 애굽에 들어가서 보여줬지만, 손이 나병이 되는 것은요, 애굽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순전히 모세를 향한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나일강이 핏물이 변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과 그리고 손이 나병이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모세가 변화되었을까?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을까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요,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40년 동안 아버지로 모셨던 바로 왕에 대한 배신감, 같은 동족이었고 애국심, 지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국 사람을 죽였고 지들에게 좀 편할까 싶어가지고 해줬던 그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죠. 그리고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항의하는 거죠. 왜 그때 나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히브리 사람의 지도자로 세웠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재판관으로 세우셨으면 이런 일이 안 나타났을 텐데 왜 이제 와서 나를 귀찮게 합니까? 라는 거죠. 완전히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죠.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합니다. 그들도 나를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조차도 내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격 없는 그 사람에게 자격을 주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기적은 그겁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곧 지팡이가 되는 징표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야 되고, 바로도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고, 히브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음을 믿고 모세를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바로에게 가지 못합니다. 나는 살인자로 지금 도망왔는데 가서 잡히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지라. 그런데 뱀이 됐어요. 코브라입니다. 그 우라에로스라고 하는 그 투탕카멘의 그 머리에 보면요, 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관에 보면은요, 그 뱀, 코브라와 독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왕조, 중왕조, 하왕조가 있는데 상왕조는요 저 코브라를 섬기고요, 하왕조는요 독수리를 섬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애굽 사람들이 뱀을 섬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왜 피하겠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그 코브라, 그 뱀을 섬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왕이 그 자기보다 위에 신, 뱀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려면은 그 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코끼리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공룡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게 하신 이유는 애굽이 제일
많이 섬겼던 신이 바로 뱀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다양한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 위에 신이 누구라고 믿었습니까? 뱀이라고 믿었어요. 코브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뱀에 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뱀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이 있던, 나를 물으려고 했던 그 뱀이 뭐가 됩니까? 막대기가 됩니다. 이것을 징표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들도,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 뱀신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 생명을 잃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갖지 말아라. 그 뱀조차도 그들이 섬기는, 너가 두려워하는 바로 왕이 섬기는 그 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그러한 생명력이 없는 죽은 것과 같다라고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모세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떨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에는요 왕입니다. 왕 머리에 보면 그 코브라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른손에 뭐가 집혀져 있습니까? 지팡이에요. 왕이 지을 수 있는 지팡이입니다. 모세는요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왕이 될 수 있고 저 능력의 지팡이, 애굽을 다스릴 지팡이를 짚고 있었을 텐데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심이 뛰어나서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어떻게 하고요? 도망가고 그 손에는 지금 뭐가 접혀져 있습니까? 그냥 막대기가 잡혀져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비참합니까? 물론 바로의 양자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을 수 있는 지팡이를 지을 수 있는 그 손에 지금 뭐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막대기가 쥐어져 있는 겁니다. 양의 똥이나 치우는 그 막대기가 손에 짚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는 그냥 막대기가 손에 짚혀져 있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 막대기는요, 그냥 앞에 지금 내 발 앞에 늪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한 막대기인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막대기, 정말로 하찮하고 보잘것없는 그 마른 막대기에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가 애굽에 있었으면 왕이 됐을 것이고 왕이 되면 그 손을 너가 그 능력의 손, 애굽을 쥐고 흔들 만한 그 지팡이를 쥐고 있을 것이지만 지금 너가 잡고 있는 그 막대기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그냥 나무 막대기 산에 올라가서 꺾은 그 나무 막대기, 내가 손에 쥐기 쉬운 그 나무 막대기, 그런데 내가 그것에 무엇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요, 우리는요, 세상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요, 이 권능의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그래. 그럼 가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증거해야 되겠다. 나의 약함에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막대기가 아니라 이제 권능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바로 왕이 쥐고 있는 애굽을 쥐흔들 만한 그러한 지팡이가 아니라 그것 위에 뛰어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지팡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세상 위에 뛰어난 권능, 능력의 달란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권능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이 말은 뭐래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보내줄게. 그런데 바로가 너를 볼 때 신처럼 느끼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는데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미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모세가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징표가 뭐냐? 그래서 자기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것을 보고 비웃는 겁니다. 11절 12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더라. 이 모세의 지팡이도 뱀이 됐는데 그 현인들 요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다 던졌는데 다 뱀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할렐루야.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세상의 그 신들을 다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으로 여겼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다 죽을 목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권능과 역사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쥐고 있는 권력, 세상 사람들이 쥐고 있는 힘, 세상 사람들이 쥐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을 쥐흔들 만한 애굽의 손에, 바로의 손에 그 지팡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하찮은 나무 막대기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세상을 이길 힘과 권능과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너희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라는 거예요. 집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너희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지 집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집에 대해서는 오로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보다 좋은 집에 산다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집에 산다고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집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집을 허락지 아니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다윗도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첫째 형이 힘이 셉니다. 그리고 나는 키도 크지 않습니다. 둘째 형이 키가 커요. 나는 지도력이 없습니다. 셋째 형이 지도력이 있습니다. 나는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빠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양만 치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다윗은요, 그 사무엘 앞에서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자를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쓰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손에 나병이 생기는 거가 회복되는 징표입니다. 너의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빼라. 근데 나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나병이 된 그 손을 다시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뺐더니 온전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이것은 모세에게만 주신 징표입니다. 그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 치유해 줄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 내가 해결해 줄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상대적인 박탈감 내가 그거 다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의 근본적인 나는 살인자야. 나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나는 어디에 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능력이 없는 존재야. 그리고 나는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서 그러한 문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꼭 무엇처럼요? 나병 걸린 손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됐습니다. 누구는 예뻐해주고 나는 안 예뻐해주고 우리도 상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언니는 쌍꺼풀이 있는데 나는 쌍꺼풀이 없어. 형은 키가 큰데 나는 키가 작아. 예? 그리고 누구는 이뻐해주고 나는 안 이뻐해줘.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진짜 못했던 애가 지금은 결혼을 잘해가지고 나보다 더 잘 살면 정말로 얄밉지 않습니까? 고개 끄덕이시네요, 다. 예. 예? 그러한 마음, 그러한 아픔들, 그러한 상처, 남편에게도 상처를 받고, 아내에게도 상처를 받고, 부모에게도 상처를 받고, 모세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부모도 없고, 애복의 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히브리 사람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상처. 너 지금 나병과 같은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그거 치유해줄게. 내가 그거 해결해줄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있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그 상처 해결받습니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요, 어떤 여성분이 남편을 이렇게 조금 무시하는 듯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저희 성격이 좋긴 한데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누구 남편은 한 달에 얼마 벌어오는데 내 남편도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1,000만 원 벌어오면 뭐도 사고 뭐 자녀 교육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이 1,000만 원 벌면 성도님하고 같이 안 살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남편이 1,000만 원 벌면 자기하고 같이 살 걸로 알았나 보죠? 이제 한마디 했죠. 남편 1,000만 원을 벌면 당신하고 같이 안 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10원을 벌어오든 100원을 벌어오든 못 벌어오든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처, 남편에 대한 상처도 있고 아내에 대한 상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처를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는 누구입니까? 살인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완전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내 삶의 문제도, 상처의 문제도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단순히 그 나병이 나았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겠다. 너 지금 나병과 같은 존재 아니냐? 너 지금 도망자 신세 아니냐? 너에게 상처 있지?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상처가 많고 그렇게 아픔이 있었고 도망자 신세였고 남 앞에 서지 않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권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그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그 모든 것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이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감정은요, 해소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요, 표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은 표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못 내서 못 냅니까? 화낼 수 있죠. 감정, 그런 화를 타는, 그냥 우리는 표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온유함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CCM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여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픔이 있는 자들은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 모세처럼 모든 사람들 중에, 지면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온유함이 더하였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 있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 되자. 믿습니까?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애가 충만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오인성 목사처럼요. 자기애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